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추석 연휴 주일입니다.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직접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공간은 다르지만 우리는 같은 말씀 앞에 있고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연휴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모여서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는 이 명절이 단순히 먹고 즐기는 날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가정과 믿음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축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절이 항상 웃음과 행복으로만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오래된 상처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외롭게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 부담이나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긴장으로 마음이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이서 1장 1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가 붙들어야 할 두 기둥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와 사랑. 사도 요한은 이 짧은 편지 속에서 계속 반복하여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라고 반복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랑, 진리, 2절에 있는 말씀에도 진리,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진리, 사랑, 4절에도 진리, 5절에 사랑, 6절에 사랑,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진리라는 단어가 4번이 나오고 사랑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추석 명절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진리와 사랑 위에 세워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라. 오늘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리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 첫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곧 진리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교회는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때문에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육은 약하기 때문에 선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약한 육체를 가질 수 있냐, 없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쳤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영지주의를 복음의 근본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고 대표적인 이단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대처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교훈이나 지식도 아닙니다. 진리는 곧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추석 명절에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참 다양합니다. 뭐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경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자녀들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뭐 어떤 교육에 대해서 또 취업에 대해서 건강 이야기에 대해서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주제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추석 명절날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가정은 매년 추석에 가족이 모이면 식사 전에 먼저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감사 제목을 나눈 뒤에 함께 식탁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들이 먼저 찬송해야지요, 찬송 불러야지라고 말하게 되었고 손주 시대에 이르러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추석 밥상은 단순히 어떤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전수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추석 문화가, 추석 밥상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밥상에서, 자녀와 대화 속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신앙의 기초입니다. 저는 금번 추석 명절이 어떤 음식만 나누는 문화가 아니라 믿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5절 6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행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가끔씩 뭐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그런 어떤 조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행하라는 헬라어 동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방식, 걸음걸이, 더 나아가서 존재의 방향 전체를 뜻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여정이 사랑이라는 원칙과 분위기 속에서 흘러가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의 사랑의 기준과 모델은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어서 말하죠. 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감정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순종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정의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명절에 가족과 친지가 모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래된 갈등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비교와 경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용서와 이해, 양보와 친절, 은혜와 감사로 이런 작은 행동이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행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명절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감정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서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번 추석 명절이 바로 이런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진리와 사랑을 굳게 지켜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본문 후반에서 당시 교회를 무너뜨려 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고합니다. 8절에 있는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이는 단순히 교리를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거짓된 가르침, 세속적 유혹으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켜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진리는 기초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발판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세상의 유혹, 유행과 철학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기초, 진리는 어떤 분별의 기준입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바로 진리,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성장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즉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진리 뒤에 무엇이 동반돼야 됩니까? 사랑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이라고 공평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사랑 안에서 행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볼까요? 진리를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사랑은요,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진리를 어디에 담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는 거예요. 사랑의 희망을, 사랑의 용서에, 사랑의 기쁨을, 모든 것을 이 사랑은 진리를 담는 그릇입니다. 아무리 귀한 진리라도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지 않으면 독선이 되는 거예요. 정죄로 변질할 수가 있어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연합의 줄입니다. 연합,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용서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게 합니다. 사랑은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이고, 용서하는 마음이고, 인내하는 마음이고, 함께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는 거예요. 뭐가 참아요? 사랑이 참는 거예요. 사실은 진리가 참는 게 아니라 사랑이 참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들도 많습니다. 세속주의, 하나님보다 세상을 우선시하는 것이 세속주의잖아요. 물질주의,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어떤 사고, 인본주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쾌락주의, 즐거움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거짓 가르침,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 세대가 가정에서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경우 자녀의 70%가 그 대학 진학 후 교회를 떠난다고 해요. 자녀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할 때, 그러나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사랑과 진리로 신앙을 전한 집안은 자녀들이 대부분 믿음을 지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를 분만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잘 믿을 경우에는 잠시 실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절대로 탈선하거나 주님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 집안은 크리스찬 가정이다.
아멘.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 우리 집안은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밥상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로 끝나지 않고 밥상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 드려지고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진리와 사랑 안에서 굳게 서는 복된 집안,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짧은 요한 2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추석 연휴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 안에서 행합시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정과 교회가 진리와 사랑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사랑을 어디서 지켜내요?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리와 사랑을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본 추석이 단순히 어떤 음식과 만남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진리와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고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 사정이나 여러 이유로 교회에 오지 못하시고 또 유튜브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번 명절을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 원해요. 내주의 은혜의 강가로 근본 추석 연휴에는 특별히 주의 은혜의 강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주의 사랑 있는 곳 내주의 강가로 같이 찬양합시다. 내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주의 사랑 있는 곳 내주의 강가로, 내주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의 강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화평을 나누게 하시고 평안을 나누게 하시며 사랑, 진리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휴 동안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기쁨의 시간, 쉼의 시간, 충전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추석 연휴라는 특별한 시간을 맞아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심을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용서와 인내, 섬김과 친절로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오래된 갈등과 서운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하고 이해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직접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고백이 자연스럽게 전해져서 다음 세대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부모 세대가 남긴 신앙의 씨앗이 자녀와 손주에게 이어지는 복된 결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 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명절이 단순히 음식과 만남으로 끝난 날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가정과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쾌락주의 우리 가정과 마음에 흔들리지 못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진리와 사랑을 얻게 해서 서로를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추석 명절에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진리 안에 굳게 서며 사랑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가정과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번 명절 모든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멀리 있는 가족과도 마음이 이어지게 하시며 혼자 있거나 외로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진리와 사랑에 든든히 세우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